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삶의 유혹을 만나는 일은 똑같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조금 더 알고 아마 조금 더 잘 이겨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이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봤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을 당한다, 시험 당한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시험을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종류를 세 가지로 봤는데, 지난주에는 두 번째 바로 유혹에 대해서 봤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걸어오는 유혹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이 사탄 잘못인가? 사탄만 없으면 우리 유혹에 안 빠지나?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가진 우리의 약점이 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든다. 누구만 특별히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데,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넘어지나, 어떻게 쓰러지나, 어떻게 끝나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각자의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죄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 세 가지 뭐였어요? 죄는 맛이 있고, 그죠? 그리고 중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또 습관이 되고 금방 전체를 물들여 버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네 번째였는데, 뭐냐면 바로 죄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죄책감을 주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을 상대할 때 지금까지는 이게 나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이겨야지.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사단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인데,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자, 죄로 인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피해 숨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쉴 새 없이 도전한다. 그래서 그 무기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주인이지.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선도 없고 악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주의와 실용주의. 개인의 풍요와 안정이 실제적으로 최고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무기,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세 가지 무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요셉을 시험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잖아요. 참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아무도 몰라. 누가 아냐? 너랑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다니까 우리가 그냥 눈 감으면 돼. 두 번째는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고,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세 번째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너의 출세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 좋은 일이야. 같이 하자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과 나의 싸움이면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이 싸움이 나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보디발의 아내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즉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밝혔죠. 여러분,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우는 건 미련한 것이다. 싸움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복종하면 된다. 그러면 마귀는 보고 도망간다고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마귀는 더 이상의 유혹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피해갑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복종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지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유혹을 능히 이기고 남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셨어요? 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익히고 막 받아 적고 그거 좋은 거 배웠다 끝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내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매주 시도하면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고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보이니까 참 귀하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요. 신앙의 결과는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결과고 매일매일의 결과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이기는 결과가 있어요. 저는 그 결과를 여러분 모두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볼까요?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종류를 우리는 세 가지로 봤잖아요. 먼저 시련이 있었죠. 내가 부족해서 겪는 시련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유혹도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를 볼 것입니다.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 바로 그 연단이에요. 자, 그런데 연단은 구체적으로 뭘 연단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나 벌어지면 연단이래, 아무 일이나 벌어지면 하나님 뜻이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언 1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거나 연단하지는 않아요. 은이나 금이나, 이게 뭐죠? 귀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은이나 금. 여러분, 이 특징이 뭐예요? 가장 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정결하죠. 그냥 금과 순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은과 순은, 순수한 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순수한 은과 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예요? 도가니도 쓰고 풀무도 쓰고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내리치기도 하고 순수하고 강한 것을 얻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즉 여호와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하고 정결해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삶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강하긴 한데 정결하지는 않아. 여러분, 고집 센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결하면서 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런데 왜 하필 마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해가 좀 있는데, 그냥 야 그거 네 맘대로 해, 야 마음대로 하면 되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냥 내 욕심대로 또는 내 기분대로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지정의가 한 군데 모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지정의가 뭐죠? 알고, 지, 정, 느끼고, 결단하고, 의, 행하는 거. 즉 알고, 느끼고, 행하는 지정의, 신앙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알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두 가지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정의라고 그랬죠. 이게 지정의는 뭐예요? 알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내 삶의 모든 분야, 즉 믿음은 뭘로 믿는 거냐? 온몸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손과 발로도 아니고 온몸으로 믿는 것. 온몸으로 믿어 내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뭘로 지키나?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 신분의 변화 마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능력의 변화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로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단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약해 보면 구원이란 뭐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믿었어요. 내 마음으로 돈을 따라갔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내 마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마음이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 번째,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마음으로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따라갈 때,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 생활이 완성돼요. 그러면 구원과 행함과 믿음,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구원과 행함과 믿음.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돼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구원받고, 마음이 순종해야 행하게 되고, 마음이 신뢰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나 볼게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한 죽이는 마음이 되죠. 왜? 저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 야, 나 못 견뎌. 내가 왕인데 저 신하가밖에 안 되는 놈이 나보다 더 인기 있어? 나보다 더 훌륭해? 야, 못 견뎌.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 향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되고 살인하는 마음이 되고,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반대로 사울 왕이 나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날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향한 미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썼던 그의 다윗의 시편 57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요. 억울하게 지금 내가 굴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인데 왕궁이 아니라 지금 짐승들이 다니는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 사울왕을 욕하고 사울왕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기가 지금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면 지금 나의 그 극악무도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그 이유가 뭔가가 이 시편 57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5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도피 생활, 이 억울한 생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확정됩니다. 또 마음이 확정됩니다. 두 번 반복하죠. 그런데 뭘 확정되었냐? 복수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이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 관도,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연단되어 가니까 점점 더 강하고 정결해지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로 확정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다들 상황에 매몰되고 상황 때문에 못 견디고 상황 때문에 때려치고 상황 때문에 떠나고 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마음이 연단을 받으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상황이 막히는 걸 경험해요. 분명히 이리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 투자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사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이런 때 우리가 방법을 찾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설정하죠. 근데 뭘 설정합니까? 우리는 항상 진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가 안 되면 저리로 가볼까? 저리가 안 되면 저리로 가볼까? 여러분, 진로가 아니라 뭘 설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로를 바꿔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단되어 금처럼 은처럼 강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계속 옮겨 다녀요. 계속 여기저기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친 데는 다 나쁘대, 다 욕하고 다 허물만 지적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 죄도 없대.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가는 곳 어딜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갈 곳이 없었는데, 분명히 발 디딜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날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란 무엇이냐? 고난은 내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한이 없는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지금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놀랍게요, 길이 없었는데요, 길이 생겨요. 분명히 안 보였는데 그 안 보이던 길이 하나하나 열려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을 선언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심했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환난이냐?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는 죽겠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어. 이미 죽은 자야. 여러분, 이게 공황장애예요. 살은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 사나 죽으나 별 차이 없는 거, 차라리 죽자, 이 마음이 공황장애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와중에도 죽을 것 같은 이 끝없는 이 고난 가운데 뭘 깨달아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죽음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죽을 것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럼 뭘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왜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나? 왜 죽음의 코앞까지 가게 하시나? 그것은 내가 죽으면 어때? 죽으면 살리면 되지. 즉,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죽음의 코앞까지 가게 하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연단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여전히 3세 미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세요.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만나면 계속 자기 고생한 얘기밖에 안 해. 자기의 힘든 얘기밖에 안 해. 남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자기의 삶만을, 자기의 어려움만을, 자기의 곤란함만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삶이 피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믿음직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왜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벽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행의 벽이라고 불러요. 불행의 벽. 나만 불행해. 나만 일이 안 돼. 나만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만 이웃이 이상하고 나만 교회가 이상해. 불행의 벽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게 불행의 벽입니까? 혹시 불신의 벽은 아닙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의 벽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벽을, 우리는 깰 수 없는 이 벽을 하나님이 깨주세요. 뭘로? 고난으로 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구나, 믿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는 새로워져야지 라고 하는 이 불신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곧 죽게 생겼을 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그 불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고난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상황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돈이 좀 많아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귀인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의인은 동쪽 서쪽 일로 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지정의의 변화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고 상황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또다시 상황에 매몰되고, 또다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또다시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내가 죽을 고비에 놓였지만 그러나 죽음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깨닫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을 오가는, 삶과 죽음을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계속 악해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연단의 기회에 더 정결하여져서,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쓰임받는 우리 성민가족들 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 이 연단의 과정에서 저희들 하나님만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저희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파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 그러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이 새해에 더욱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주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주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물 속에서도 주의 날개의 그늘을 경험하며 죽음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참 살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